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만든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 내용으로 또 인트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거짓말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든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 내가 뜻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을 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이 건강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생명과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 어느 것도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우리는 휘두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따르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이 풍속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이제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풍속과 규례들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동성애를, 23절에는 이 수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18장에서 어떤 타락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타락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이 내용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 18장을 쭉 읽다가 보시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엉뚱하다. 왜 갑자기 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또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이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어린 아이를 죽여서 이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몰렉이 그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신 제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만연해 있던 이 소아성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신 제사가 이 성적 타락을 열거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중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문화의 풍속이라는 이름 하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이나 양심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함께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는 것, 공존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그리고 또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살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실제가 된 것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들인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부리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동시에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고 상대방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양보합니다. 옳지 않고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억압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이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선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시돈, 히위와 헷 족속, 아모리와 브리스 족속,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누가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남겨두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시험을 제공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파생된 이 여러 가지 이 요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그들이 지켜나갔다면,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은 이 스스로 시험에 빠질 그러한 요소들을 자기 주변에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과오를 그들이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시죠. 그리고 시대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가 그들의 시험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또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다 멸하지 않은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시험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이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 때로는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넘어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정답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의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시험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은 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 안쪽에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르몬 산은 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헐몬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하만 역시 이 가나안 북쪽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가나안 최북단 아래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 안에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들, 나와 거리가 먼 자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들이, 친척과 친구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여주인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랑과 시험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유와 선택의 본질은 결국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고집이고 그것은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에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하찮은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무가치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선택과 결정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 보라 라고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좋아 보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듯이, 우리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한 모든 선택이 결국은 불안을 만들고 결국은 분열을 만들고 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자유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자리에 매일 반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핵심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사람과 일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아합과 아세라는 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선택의 문제는 결국 이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며 해로운 것인지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폭력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고 원통함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일이 해로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신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방종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 밖에서 선택하며 결정한 그 일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혹시 돌아와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뉘우치고 살려달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하나님 밖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